줄곧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또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20장까지의 심판과 21장에서의 기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경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21장 봐도요, 뭐 또 그런 소리겠지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어제 마지막 말씀에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겔 하는 얘기 듣고는 아이고 뭐 맨날 비유로 하는 얘기인데 뭘 맨날 하는 소리인데 뭐. 왜 맨날 할까요? 목사는 참 고통스러운 게 이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들으면 했던 말 또 해요? 야 공부해. 근데 공부하네? 그럼 그 다음에 그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공부해 그랬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다음날 또 공부해. 안 해. 그 다음날 또 뭐라 그래? 공부해.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라 그래? 엄마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래요. 심판을 20장까지 얘기해놓고 21장에 또 심판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의 얘기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계속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해요?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말씀 좀 들으세요. 매일 이야기하다 보면요, 제 안에는 정말 큰 갈등이 있어요. 왜? 이거 공부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교인들이 듣기에 저 목사는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까 봐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안 바뀌는 걸.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큐티하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변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에스겔 직접 만났어. 직접 봤어. 그럼 지금보다 말 좀 잘 듣지 않겠어요? 이사야를 직접 만났어. 그러면 말 좀 잘 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전도하면요, 친구들이 뭐라 하면 야 예수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대. 그때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할 말이 없었어. 근데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예수를 보고도 믿었으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믿었어야 돼 안 믿었어야 돼? 믿었어야지.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사야, 에스겔, 뭐 여기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를 다 데려오고 심지어 모세까지 데려오고 예수님까지 데려와도요. 데려오면 안 돼. 모셔와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큐티하면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가 너무 힘들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오늘 또 심판 얘기를 해. 근데 오늘 심판 얘기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전까지는 경고였어요. 너 죽는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무서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5절 보시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뭐 블로그인가 어디인가 누가 했던 얘기라고 하는데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험이 있다. 왜 그래요? 이미 빼면 피바람 불지 위험은 없어요.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그냥 피만 낭자하는 거지. 그럼 칼이 가장 위험이 있을 때는 언제다? 빼지 않고 보여줄 때예요. 자, 이게 보여줄 때는 뭐라는 거예요? 경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안 빼게 해 그랬거든요. 20장까지. 그런데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칼을 빼서 다시는 꽂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3절 보세요.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누구와 누구 끊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칼집에서 칼이 나오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멸망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인은 살려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라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홍수가 밀려왔어요. 우리 지금 뭐 비 많이 와가지고 수재민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홍수가 막 몰려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비껴가요? 안 비껴가요. 우리 저기 화재난 지역도 제가 찾아가 보고 우리 돕기도 했잖아요. 불이 지나간 곳, 그 예수 믿는 사람 불 안 지나가요? 아니, 똑같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심판 시작되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심판받아요. 굉장히 이 얘기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의롭게 살 이유가 뭐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동일한 재앙이 닥치더라도 악인에겐 이것이 형벌인데 의인에게는 이것이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그랬죠. 우리는요, 불 가운데 지나고 바다 위를 지나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해서 꽃가마 타고 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말이 뭐냐면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할 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축복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는 사람 축복할 때는 꽃길만 걸어라 그러지 말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꽃길만 걸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거든. 똑같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방신에 기대어서 꽃길만 걸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녀석, 이 자식 이거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내도 튼튼하게 든든하게 극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써 나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강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그래, 너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나야 될 거야. 너 환난도 고통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 없어. 왜? 의인은 그 모든 것을 연단으로 극복하니까. 할렐루야. 악인은 어때요? 그 불에 물에 망해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재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아이고 망했다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거예요. 시원이처럼 아주 어린 애들, 예주처럼 아주 어린 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보호해 줘야 되죠. 근데 이제 얘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벌써 이제 다 잘 걷잖아. 걸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봐 맨날 받아주면 애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면 안 돼. 그리고 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 심판도 당하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악인 때문에 같이 심판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쭉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으니까 예수님 비유로 뭐라고 얘기해요? 쭉정이 있는 거고 뽑지 마. 왜? 알고까지 다 다쳐. 그럼 어떻게? 마지막 날 추수할 때 다 추수할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련 있고 아픔 있고 눈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꽃길 걷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가장 온전한 길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가장 온전한 길일까요? 하나님, 나는 수학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닌데 얘는 영어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얘가 이 달란트가 영어인데 계속 수학만 파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 수학을 파면 팔수록 얘한테는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관심 없고 난 꽃길만 걸으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글자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이게 오늘 말씀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나도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14절부터 계속 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칼의 노래예요. 칼로 다 심판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15절만 보세요. 그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저는 칼 가는 게 제 취미예요. 전 칼 날카롭게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 내가 갈아놓고 내가 비해. 그 정도로 저는 칼 가는 거 목숨 걸고 갈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해 날카롭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그 칼에 치임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무섭다는 게 아까 17절 읽은 거예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이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꽃길 걷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불도 물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